근데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사역인데, 이 치유 사역은 무리를 고치는 사역이고요, 믿음 사역은 질병이의 기적인데 제자 중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무리를 치유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내 삶의 내 안에서는 믿음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유 자체가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29절 예수의 치유 사역. 아프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병들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하고 의식주 문제예요. 특별히 의식주 문제. 병 고치는 거 없고 먹을 거 충분하다. 아픈 데도 없고 먹는 거 충분하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개가 되면.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현장에서 치유 사역을 계속 해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죠. 또 긍휼 사역도, 특별히 이건 제자 사역이라는 게 딱 나중에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에 들어. 병이 오면요, 먼저 내가 나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하죠. 내가 나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근데 실은 문제는 병원에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병원을 더 의지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병원이 없어야 된다, 의사가 필요 없냐, 그 말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면, 하늘 계획이 없으면 병원 가도 안 돼요. 병원 가다 죽은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낫게라. 우리 김동영 집사가 전에 그렇게 한번 얘기 들으셨습니까? 목이 디스크가 와가지고요, 병원에 가니까 목을 앞뒤로만 고쳐주는 데는 500만 원, 돌아까지 가는 데는 800만 원. 그랬으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미쳤냐? 내가 500만 원, 800만 원을 병원에 갖다 주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오늘 날 목 디스크 하고 왔더라고. 왜 왔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거 계속 이거 하고 했는데요, 지금도 안 아파. 주님이 치료해가지고 지금도 안 아파. 그게 우리가 이런 사역을 처음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 고숫가에 이르러 산에 이르러 거기에 앉으니, 왜 그랬을까요? 병 고치려고. 병 고치려고. 교회에서도 병 고치는 게 소문이 자꾸 나야 돼요. 참 많은 우리 영적 문제 가진 분들이 여기 와서 많이 고침을 받고 가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라. 예.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막 시작할 때, 신앙생활 시작할 이유가 있었죠. 온몸에 병들었어요. 의사가 다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병 나으려고. 왜 교회를 갔습니까? 돈이 없어. 치유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갔죠. 교회 가니까 그때 당시
현신의 권사라고 있었어요. 뭐 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죠. 그분 집회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집회를 자꾸 가라는 거예요. 난 가고 싶지 않은데. 뭐 믿음이 없는데 거기까지 가요. 아파 죽겠는데. 근데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전주 공설운동장에다가 했는데요. 와, 막 버스로 사람들이 오고 막 하는데요. 조금에서 막 수천 명이 다 차서. 그 전주 공설운동장에 수천 명 있어요. 내가요, 야,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냐. 나만 아픈 게 아니고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구나. 난 위로를 받아.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한 번만 딱 기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휠체어, 이게 뭐지? 닌겔 꽂고 온 사람도 있어. 그걸 다 뽑아버리더구만. 얼마나 아프냐 묻지도 않아요. 그냥 다 뽑아버려요. 여기 왔으면 이걸 차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내 옆에 있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팡이 듣고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환자 나오라고 하니까, 낮은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막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참 내가 충격을 받았네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 다 고치는데 나만 안 고쳐.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가 맞긴 맞구나. 하나님이 전능자는. 근데 맞긴 맞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알지만 누구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인 건 아는데 그 전능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다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설명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다 고쳐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죠. 묻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기 왔다는 자체요. 예수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와서 앉아 있고 한번 안수를 받았는데 다 고침 받았어요. 놀랍죠. 늙은 권사도 그렇게 하는데 수천 명이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환자가 나는지 이게 뭐지? 이 크라치 있잖아. 크라치를 막 끝나고 집회 끝나고 다 버리고 가요. 누가 가져가겠어요. 추록으로 싣고 나가요. 내 눈으로 봤어. 이야, 이럴 수가 있나? 휠체어 이게 지팡이 있잖아, 지팡이. 예, 그 막 추록으로 다 버리고 가니까. 야, 내가 보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런 치유 사역을 일으키는 사역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신비 운동을 해갖고 막 넘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은 봤어도 현신의 권세같이 그렇게 수많은 질병을 고치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고쳐버려요. 예. 그냥 다 고쳐요. 예.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막 끌고 나왔으니까 닌겔 다 뽑아버렸는데 이거 필요 없다. 근데 멀쩡해요. 놀랍죠. 그게 내가 믿음이 생기더라고. 야,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사람. 네. 그때 나오면서 처음 어떤 그 안내하신 권사님이 한 말이 생각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때 나는 뭘 받았다고요? 은혜? 그게 뭐예요? 은혜 받으신 것 같구만. 은혜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또렷해요. 은혜 많이 받으시죠. 근데 기적을 보고 갔지 나는 은혜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충격은 받았죠. 혹시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유 사역은 어떤 면에서 기본이다. 낫든지 안 왔든지 일단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렇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아실 일이고, 손을 얹은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죠?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이 가지고 꼭 낫는다, 그건 모르죠. 일단 얹어봐라. 낫는지 안 낫는지. 안 낫을 사람이 있고 날 사람이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이 있고 때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더라고. 그래서 치유 사역은 항상 해라. 예. 집에서부터 해라. 제가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주영이가 중학생이 다닐 때인데도 옆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아빠 여기 아프니까 손 좀 얹고 기도해. 운전하는데 아빠 여기 아프니까 손 좀.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게 하면 또 나서, 그러니까 얘가 자꾸 갖다 내 손을 끌어다 얹고 앉으라고 그러죠. 안 났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애가 중학생인데. 그럼 내게만 있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냥 언제까지 하냐? 나갈 때까지. 그럼 되죠. 뭐 돈 드는 거 힘드는 거 아닌데, 손해 볼 일도 하나도 없지. 어디 가도 기도. 전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 주는 사역. 기도하면 일단 누구든지 좋아해요. 무조건 좋아해요. 기도해 줘. 제가 집사 때 병원 전도를 수없이 했거든요. 집사 때 전도하면서 제가 구원시킨 사람마다 한 5천 명이 넘어요. 근데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성모병원이 아니고 이대병원이 동대문에 있었거든요. 이대병원이 동대문에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환자들은 침상을 앉히면 머리를 안쪽에 있잖아요. 머리 쪽에. 그런데 환자들이 머리를 이 통로 쪽에 있어요. 그러면 5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집사 때 한쪽부터 막 손을 놓고 막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가 어떤 사람도 스님인 거라, 이게 막 하다 보니까 스님인데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 스님이 아멘해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스님인지도 모르고 안수해 버렸다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 장로님도 또 안수해 버렸네. 집사인데 내가. 근데요, 무조건 치유하고, 지금도 그래요. 전도를 나가서 무조건 기도해 주면요, 많은 사람이 고맙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해 주라. 물론 기도도 안 받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딱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무조건 막 기도해 주면요, 참 좋아해요. 지난번에 식당으로 한번 갔다 그랬죠.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두 분이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신가 그랬더니 천주교래. 그럼 예수 믿네. 예수 믿으시네요. 천주교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지.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요.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기도해라. 누구든지 손 놓고 기도하라. 전 집사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병들었다가 낫기 때문에요, 아픈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요, 막 너무 고생에다가 죽음 직전 내가 살아났으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날 텐데, 그 생각밖에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예수의 긍휼 사역입니다. 예수의 믿음 사역, 긍휼, 예수의 치유 사역과 예수의 긍휼 사역이네. 믿음 사역이지만 긍휼 사역이야. 다시 말하면 먹이는 겁니다. 의식주머니지.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거니까. 근데 이걸 누구에게 주냐? 제자에게. 치유는요, 치유를 동시에 이 무리를 치유해 주라. 그래서 이들이
증인으로 되라 하는 거고요. 여기는요,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제자예요. 제자라 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자가 되라. 먹이는 자가 되라. 주제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를 불러요? 무리를 부른 게 아니야. 네. 아까 첫 번째 치유 사역은 무리를 불렀어요. 무리를 불러. 근데 이 긍휼 사역, 이 사역은 제자를 불렀어요. 그 차이가 그렇게 나더라고. 치유 사역은 무리를 불렀어요. 근데 이 긍휼 사역은 제자를 불렀어요. 중직자 이상 모든 사람들이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본 거예요. 사흘 동안 굶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병 고치는데 뭐 3일 굶어도 내가 병 고치는데 그걸 놓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가죠. 3일을 내가 굶어 죽진 않으니까 그래도 내가 병을 고쳐야지. 그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역은 그들을 먹이는 제자 사역이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사역을 해라. 무리를 먹이라. 근데 이들이 가다가 굶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주님이 말은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더니 33절에 제자가 한 말이 더 웃기죠. 한번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제자가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먹으리이까. 또 불평하고 있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역시 똑같아요. 아주 막 체질이요. 체질이거든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을 떡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했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이제는요, 기가 막히죠.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었는데, 그렇다면 떡이 있냐? 그래요. 떡이 있냐를 찾으시는 거예요. 뭘 찾으시죠? 마중물. 마중물이라는 말 아시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펌프가 많아서 수도가 없으니까 다 펌프리라. 근데 펌프를요, 물이 많은 데 같으면 뭐 늘 물이 고여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물이 저 수십 미터 밑에 바닥에 있어요. 그러려면 그냥 펌프질을 해는 물이 안 올라와. 뭐 해야 되죠? 예, 물 한 바가지가 있어야 돼. 물 한 바가지가. 집에 그러니까 펌프 있는 집은 물 한 바가지가 없으면 절대 푸지를 못해요. 그 위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물이 딱 채우니까 그 힘을 가지고 공기가 막 끌어올리니까 그걸 마중물이라는 거야. 마중물이 없이는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야. 마중물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걸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야.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마중물을 찾아라. 마중물을 드리라. 먼저 드리라. 작지만 먼저 드리라. 받고 싶으냐? 작지만 먼저 심어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사르밧 과부. 또 얘기하잖아. 아니 그 가난한 여자에게 그냥 뭐 엘리야가 그냥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요, 그걸 먼저 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먹고 죽을 것을 엘리야가 자기에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먹이라고 말이에요. 주님한테 먹이라. 그러니까 만일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주지 않고 아들을 줘버렸다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굶어 죽었어요. 틀림없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요, 먼저 엘리야에게 드린 사람은 자기 평생에 그 물이 그리고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마중물이에요. 우리 손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게 뭐냐. 모세는요, 주님 앞에 네가 있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늙은 몸을 지팡이, 그럼 그걸 던져봐라. 그게 뭐냐 이게. 그게 여러분이 있는 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달란트, 재능, 물질 뭐든지 헌신해라. 주님 앞에 드리라. 먼저 드리라. 그게 모세가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고 또 잡으니까 뱀이 되잖아요. 지팡이가 되고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게 뭐냐, 그걸 드리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그냥 밥만 먹은 게 아니야. 그 아들이 그 떡을 먹었던 아들이 나중에 커서 어느 날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엘리야가 살려내잖아요. 또 수넴 여인도 그러잖아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 집 앞을 엘리사가 머리가 대머리잖아요. 대머리니까요, 뜨거운 날 어디 지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잖아. 저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머리 뜨겁고 피곤하겠냐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다 방을 하나 해주고 침대를 만들고 책상을 주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노인이 여기다 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이 보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그게 막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물어보자. 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게하시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야, 이 집에 뭐가 줄 거 없냐 했더니 우린 다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옆 게하시가 스승님 실은요 애가 없어요. 아 그래? 그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애가 났다니까. 드리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애가 또 죽었네. 또 엘리사가 또 살려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식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질병과 후손까지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요. 뭐요? 드리면 마중물이 있냐 이에요. 마중물이 있냐.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드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심지도 않고. 이게 달란트 하나짜리가 한 마리 그거잖아요. 주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주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 심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다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은 그것을 심어서 거두는데 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렇죠? 어린 소년 것이라도 드리니까 기적은 일어난 거야. 지난주에 그랬지. 작은 것 같아도요, 그게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잠깐 봐요. 누가복음 8장. 저는 여기를 보면서요, 야, 이런 일이 다 있나. 8장 1절로 3절 잠깐 보죠. 그의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병고침을 받을 거거든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이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최초로 여전도예요. 이게 목사님 예수님과 12 제자 13명의 제자를 누가 먹였냐? 여자들이. 여자 몇 명이? 여자 5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7 귀신 나간 여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청지기의 구사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그래봐야 5, 6이요. 무슨 여자가, 지금은 여자들이 능력이 있죠. 지금은 여자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된다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자 직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자 5명이 13명의 남자를 먹였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죠. 직장도 없는 여자들인데요. 어쩌면 남편도 없을 수 있는데요. 자기들 먹기도 바쁜데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13명의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 마중물.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하는 이것은요, 그냥 사건이 아니야. 냉수 한 그릇도 제자의 이름으로 드리면 그것을 내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걸 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마중물이라는 거. 왜 주님은 떡을 찾았을까? 그냥 하시지. 중요한 거예요. 이 떡이 7개가 없었더라면 주님의 기적은 안 일어났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7개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럼 됐다 하는 거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무리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또 나눠줬더라. 이게 참 이상하죠. 이 떡이 나왔는데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떡이 나오니까 이걸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이 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자 사역이 그거예요. 제자 사역은 마중물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것과 거기서 응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중직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한 무리를 먹이는 사역이에요. 그게 가이오 장로가 했고 브리스길라 겔라가 했던 거고 바나바가 했던 그런 거죠. 먹은 자가 아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마가단으로 갔다. 딱 사역을 끝나니까 무리는 흩어보내고 제자는 함께.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는 한두 번 병 고쳐주고 밥 한 번 먹이고 보내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병들어 죽는 일은 없게 해야 되겠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이 지금 제자 사역이에요. 지금 제자랑 빨간 게 몇 개죠? 제자 32, 33 5개잖아요. 무리란 단어는 몇 개 나오죠?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제자 사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강단에서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내 삶 속에서 그래야 되는 거구나. 예. 누가 떡 7개를 생선 2마리를 드릴 수 있겠느냐. 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걸 예수의 손에 들려드리면 그게요, 하나님이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을 다 축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미션이죠. 24기도, 25기도, 영영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의식주의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리 속에서 속히 나오라. 예. 많이 기도해야 돼요. 무리 속에서 벗어나라. 또 그리고 무리를 위하여 마중물을 죽게 부어드리는 능력의 제자가 되라. 이게 우리에게 미션입니다. 예. 무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마중물을 죽게 부어드리는 능력의 제자가 되라. 예. 우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긍휼과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라. 그게 주님이 주시는 제자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거라 그랬어요. 나눠줘라. 나눠주는 제자, 베푸는 제자, 섬기는 제자.
자기들만 먹을 것 같으면 기적은 필요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4,000명이나 먹이려면요, 누군가 마중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사역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게 교회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것이 교회 사역이다. 치유 사역과, 무리를 치유하는 사역과 제자를 통해서 먹이는 사역, 베푸는 사역, 섬기는 사역, 그것이 해야 된다. 마지막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같이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오는 것 갖고는 세상을 못 살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만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4,000명이 아니라 400명만 먹일 수만 있어도,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 시원한 냉수 같게 해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정말 단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